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지들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삶을 항상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권세자들이 몇이든지 막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편리함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이 편리함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매매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사고 그리고 기름도 못 사고 우리가 사실 누릴 수 있는 모든 편리함들을 뭔가를 사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믿든지 편리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작은 순간들, 많은 순간들에서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많이 사실 서 있습니다. 중대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내가 얻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르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살아도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죠. 근데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불연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벗어나서 불연못, 불지옥의 심판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요 반드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다른 존재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이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이 주가 뭡니까?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러잖아요.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주인이면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믿는 자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 우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하세요. 그게 생각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가 비록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죄도 범하고 주님을 멀리도 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내는 항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순종해. 그렇지만 그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이 뭡니까? 내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아무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뭘 의미해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장인 거죠. 구원받은 참된 신앙인은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선포를 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거요? 주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내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 돌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쪽을 선택하며 사는,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뭐를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질문 던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광주를 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영광을 가면 법성 안으로 통과해서 갈 것인가? 지금 세 길 났잖아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우리가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게 인생이 이게 펼쳐놓으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과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이 굉장히 이게 다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았던 삶만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삶은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사랑처럼 보여도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해도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은요, 그건 선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말고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근본이 바뀐 삶이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킹제임스,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있지만 또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일단 넘기고. 네, 됐습니다. 두 개 넘어가버렸어요. 됐습니다. 잘 안 맞네요. 됐습니다. 놔두면 돼요. 그런즉 놔두면 돼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됐을 때는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우리는 다 세상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주인 되면 반드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땅에서 선하게 보이는 것, 땅에서 괜찮게 보이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하세요. 이 땅의 것은 달라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거든요. 하늘의 사랑도 하늘의 사랑이에요.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 땅의 선함이 아니라 하늘의 선함.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모든 게 새롭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한 부분, 내 인생의 결정권,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청년 대학을 간다면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해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이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삶이고 육신의 삶인 거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점점점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병자가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장애가 치료받았습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모든 기적적인 것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죠. 자, 오늘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반박하고 싶어요. 근데 병자가 병 나갖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은 걸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병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이 딱 여기 지금 뛰면서 걸으면서 서 있으니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성령님을 통한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은사 없어도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도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하늘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하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은사로 역사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점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7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만 지으면 그냥 부흥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좀 못 사는 나라들은 교회만 지으면 부흥해요. 필리핀 같은 데도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보니까 빨래집게만 줘도 막 애들이 와요. 그 선물 받으려고. 사탕 하나만 줘도 막 교회에 몰려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너무 먹을 게 풍부해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 게 집에 많아.
너무 재밌는 게 집에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수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 질병들을 성령님께서 딱 치료해 주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몸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뭔가 다 하나씩은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뭐 좀 베풀고 그렇게 웬만하 갖고 되질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돌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강력하게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여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가 더 선명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뭐로 결정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는가, 이걸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눈치 참 많이 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죠. 나는 자유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만이 옳다는 걸 여러분 알 때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종노릇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종노릇입니다. 세상의 종노릇, 조직의 종노릇, 질서의 종노릇, 문화의 종노릇.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아서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사실은 뭔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심판장이신 예수님, 누가 옳고 그름을 결정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재판관, 영원한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나름대로의 옳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가치관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옳은지 이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옳음의 기준이.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문제 많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가진 이 옳음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든지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이 옳음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가치관 어디에서 왔어요? 학교나 부모, 사실은 부모로부터 많이 오지. 가정에서부터 배워오는 것, 또 학교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또는 세상 문화에서 배운 겁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옳음도 율법에 불과하고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이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옳음이죠. 율법의 문자, 자구라는 건 문자예요. 옳음의 문자는 죽이되,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영,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이 옳음의 기준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옳음의 기준은요, 사람을 결코 살릴 수 없고 죽이기만 할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부딪힙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욕심과 자기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지금도 정치도 보수 진보가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갖고 싸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뭐 잣대를 들이대면 힘들지 않아요. 왜 청소 안 했냐? 왜 이거 안 했냐? 왜 저거 안 했냐? 왜 이렇게 못 사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자꾸 들이대면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뭔가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이 에너지도 있고 뭔가 막 하나 하면 그냥 끝까지 정말 지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잣대 들이대면 여러분 아무도 제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유교를 섬기기 해서 유교의 사상이 잣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사상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해야 돼요. 부모의 그 묘지에 가서 3년 동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 죽일 일이지. 근데 지금도 유교 믿는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완전히 막 틀어져 있어요. 만약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왜 우리 여자분들이 종갓집에 큰아들한테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까? 유교를 섬기는 집안의 종갓집에 큰아들한테 가면요 제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년 내내 한 달에도 몇 개씩 제사해야 돼.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 기준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기준들, 율법, 옳다고 말하는 이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 율법을 드리라고 이거 다 지켜. 사실 구약이 그런 거예요. 이거 지켜 그랬더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이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5장 12절에 이렇게 했죠. 내 계명은,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한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고 필요 없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화낼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를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오름의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오름의 기준이에요. 오름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오름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진정한 오름은 뭐냐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옳다고 말할 것인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해서 막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데 이것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게 주님 이게 옳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살면 이걸 주님이 의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의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는지,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가 상급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대 봤을 때 너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물어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집에 싸우죠. 정리 왜 안 해? 그거 갖고 많이, 저도 많이 우리 집사람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이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많이 포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넘어가는 게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얼마나 예의 바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의 바르게 살았나 이거 물어볼까요? 예의는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기준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의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예의 바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잘 지켰는지, 이것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게 기준인 거죠. 그게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지, 시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시간 잘 지키는 것만큼은 율법이죠. 늦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옳다고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들을 가까이도 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죄인인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려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씀으로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과 잘못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율법일 수 있어요. 너 왜 사랑 안 해? 그럼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 율법, 너 원수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율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세상에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을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보고 듣는 삶이에요. 4장 20절에 사정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는 삶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는 삶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천국의 주인 되시면,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막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으니까 막 뭔가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그렇게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고 행복한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저희가 사김 공동체를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용진 집사님이란 분이 있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는데 애가 이제 작고 이런데, 직장생활하다가 너무 많이 상처를 입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세상에는 너무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막 자기 욕심 따라 살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왜 나는 주님만 믿는데 이렇게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네가 받은 그 상처가 나를 담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응답을 주었대요. 그러자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막 그 사람들 상처 준 것 때문에 힘들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일 때,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정말 진짜 내 삶이 복음이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우신 분이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뭐가 다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얘기하고, 실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 의구심도 갖지 않고, 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따져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누군가 뭔 말을 할 때 내가 가봤다, 내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이 있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것을 증인이라 그러죠. 세상 법정에서도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요, 빼도 박도보다는 사실이 돼요.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이 2명 이상 있다, 그럼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진실이 돼요. 그대로 그냥 판사가 그걸 인정해요. 보고 들은 것은요,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말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 경험이 많으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당시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었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묻고 순종하는 자만 예수님께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을 그냥 내가 다 해버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뭐 맞겠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겠지. 다 내 기준으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기도로 구하고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게 복음의 삶인 거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냥 그렇겠지 뭐, 이게 아니고 찔리고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뭔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을 여러분이 삶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환경이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미약하고 있으나마나하고 정말로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